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오늘이 2022년 1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2022년 새해 여러분과 여러분 개인, 가정 또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게 세 가지 실천을 하면서 우리가 한 해 교회를 섬기려고 합니다. 첫째는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양육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사명, 가장 본질적인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을 최우선적인 관심을 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교적 교회와 마을 목회를 통해 교회를 새롭게 하는, 새로워지는 교회, 이것이 두 번째 목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녹색교회와 그린 엑소도스를 통해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기후위기 때문에 매일 뉴스가 한 꼭지 두 꼭지 이상 나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야지 세상에 조금 더 이로움을 줄 수 있는 교회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1월 중으로 재직회를 하면서 위원회를 조직하고 좀 더 세부적인 과제를 하나씩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이것이 표인데 한번 이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손을 들고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한 두 번만 하면 굉장히 잘하실 것 같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자꾸 하면 꿈속에서 손을 들고 이제 막 이렇게 우리가 이 구호를 외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참 빛이라 이렇게 세례 요한이 소개를 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고 이 빛을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증언했습니다. 이 참빛이란 말은 뭐 참기름, 참깨 이런 말처럼 진짜 아닌 보통 깨, 응? 보통 있고 진짜가 있다는 뜻이죠. 좀 더 대조적으로 이야기하면 가짜 빛이 있으니까 지금 참빛, 진짜 빛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보통 빛이 있고 심지어 가짜 빛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과 비교하면 진짜 빛이고 참 빛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참 빛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진짜가 왔는데 사람들이 진짜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를 환영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진짜를 배척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는 가짜에 그동안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짜를 진짜처럼 생각하고 계속 가짜와 살다 보니까 진짜가 와도 진짜가 불편하고 가짜가 훨씬 편한 상태가 되고 만 것입니다. 가짜가 전혀 이상하지 않은 진짜가 이상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참빛인 예수님이 오셔도 이 진짜 빛을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가짜가 진짜와 너무 비슷해가지고 이것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제대로 구분이 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가짜가 더 화려하고 가짜가 더 훨씬 더 세련돼 보이고 이러면 여러분 분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마귀가 천사의 모습을 하면서 나타나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속아 넘어가 버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가 분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진짜는 진짜인 것이고 가짜는 가짜에 불과합니다. 우리를 속이는 그 마귀도 참 나쁘지만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 마귀의 수순에 넘어가는 우리도 책임이 결코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참빛을 진짜 빛으로 알고 그분을 영접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분이 정말이로구나 참빛이시로구나 이렇게 알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반대표를 해도 한 사람이 찬성을 하고 심지어는 한 사람도 찬성하지 않아도 진리는 진리인 것입니다. 내가 몰라도 내가 분별이 잘 되지 않아도 진리는 여전히 진리인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웬만하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구분해 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뭘 모르는 것 같아도 자기가 잘한 일, 자기가 잘못한 일을 압니다. 젖 먹는 아이도 진짜로 우는 울음이 있고 가짜로 우는 울음이 있습니다. 이제 다 아이가 엄마 간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엄마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러분 아주 어린 아이도 이 사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뭘 모르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은 이미 곳곳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힌트를 숨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장치를 많이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나는 뭘 잘 몰라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런 말이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나는 잘 몰라서 하나님 믿지 못했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을 다 담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거의 본능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내 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다 분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아는 지식,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분별하는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참빛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했고 그분을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참빛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되신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참빛이 되시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 그래서 그분을 환영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분 속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더라 이런 말씀인데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무엘하 2장에 보면 사울이 그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전투를 하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니까 죽은 이 사울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 못 박아 달아 놓습니다. 자기네들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울의 고향 사람인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야 이럴 수는 없지. 그래가지고 위험을 무릅쓰고 사울의 시체를 찾아와서 이 화장을 하고 상수리 나무 아래 묻습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을 것이다. 너희가 참 그래도 좋은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바란다.
이런 축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오늘 본문 14절 말씀 다시 보면 그분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조건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데 조건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과는 또 다른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사랑, 이것이 은혜입니다. 진리는 뭐 거짓의 반대말이라기보다는 은혜와 진리할 때 진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시는 그 신실하심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원래 하나님께 있던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십시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러분, 물론 구약 시대에도 은혜와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율법이 더 강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율법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은혜와 진리가 더 강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더 많이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었으면 어쩌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 우리의 허물을 물으시고 추궁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벌을 내리더라도 그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참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한 번 더 살아볼 수 있도록, 은혜와 진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한 해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 다시 감옥에 갇히는 어리석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엄청난 용서를 받았는데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일 때문에 우리가 속상해하고 마음 아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갈등 가운데 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벗어나야 합니다. 아니, 그래도 사람이 그럴 수 있나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래,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목사가 그럴 수 있나,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그럴 수 있나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은,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또 새해에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은 잘하고 말은 많이 하지만 믿음이 가지 않는 사람이 있고, 별로 말하지 않지만 그냥 믿음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도 신뢰를 주는, 믿음을 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시간 약속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간 약속만 잘 지켜도 다른 사람부터
신뢰할 만한 사람,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해에는 예배 시간을 포함해서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을 가능한 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실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진리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신실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2022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